나에게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변질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세속의 가치와 이 시대의 철학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이 질문 앞에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세속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말씀 앞에 서면 놀랍게도 나 자신이 보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보입니다. 숨겨진 생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살아나게 됩니다. 삶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은 채로 살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진 것이고, 회개가 사라진 것은 이미 변질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는 변질을 멈추고 다시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을까? 열심히 살면 잘 가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면 잘 가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인생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많은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는 징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서 그렇게 가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을 사는 것이 길을 잘 가고 있는 삶입니다. 달려간다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달려간다는 말은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잠깐은 달려갈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하면 내가 달려가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나에게 달려갈 표대가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는 다름질은 얼마 안 가면 저절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가는 다름질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다름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달려가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하나가 안 돼요. 파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아무리 달려가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름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도 완성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냥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는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달려갈 목표를 주셨어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비시디아로, 수리아로, 갈라디아로 계속해서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목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부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갈 이 구체적인 목표를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목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열망이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이 표대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표대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늘 갈 곳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입니까? 로마까지. 성령께서 로마로 가도록 바울의 마음속에 목표를 주셨고 결국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사람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었던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표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저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세요.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 해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안 되죠. 평생을 해도 되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세워지면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늘 변하잖아요. 끝없이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다름질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번 달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원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표대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불렀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실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많은 부분이 중첩이 돼요. 여러분, 사람 세우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람 한 명 세우려고 하면 진짜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세우는 게 뭐가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건강하게 잘 기르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저절로 되던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될지,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표대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첫 번째 자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 두 번째 자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그게 표대입니다. 그 가르쳐 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무런 그림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제대로 교제를 안 하는 것이고 결국은 표대가 없기 때문에 표대가 없는 사람은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표대가 없다면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깊이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름질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임의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고약한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잖아.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어도 지금도 계속 다름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표대가 보이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교제를 다시 하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다시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표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 돌아보면 상황이 다 다르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죠.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다르죠. 처해진 상황도 다 다르죠. 나이도 다 달라요.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표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